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토기장이 손에 있는 인생. 토기장이 손에 있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며 저마다 마음의 다짐을 품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잘 살아봐야지. 올해는 달라지고 싶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1월 끝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모든 일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해지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장소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높은 곳이 아닙니다. 화려한 궁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 집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굳이 보여주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직접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 속에서 더 분명히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아픔이 올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설명하기를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요 명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내 삶은, 내 인생은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이다. 요거 인정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이 비유는 인간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본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터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의도한 그릇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양이 틀어졌습니다. 기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패한 작품입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다 망가지고 터진 그릇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 표현은 오해되기 쉽지만은 자의적이고 변덕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는 그 진흙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토기장이가 최선의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들려 있는 한 그 진흙의 운명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토기장이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한 여인이 매일 2개의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었습니다. 한 항아리는 완전했고 다른 하나는 거미가 있어서 물을 길고 집으로 도착할 때쯤 되면 항상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깨어져서 흘러버려. 나는 깨진 쓸모없는 항아리야. 이렇게 부끄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흘린 길가를 보았니? 그 길에는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말합니다. 나는 너가 흘릴 것을 알고 그 길에 꽃씨를 뿌려 놓았단다. 깨진 항아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깨짐이 누군가에게는 꽃을 피우게 되고 생명을 주는 통로였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깨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깨짐을 통해서도 꽃을 피우고 생명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깨졌기에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아팠기에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무너져 봤기에 무너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봤기에 울고 있는 사람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진 항아리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깨진 틈새로 은혜를 흘러 보내셔서 누군가에게는 꽃을 피우게 하고 꽃길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깨지고 터지고 망가진, 깨뜨려진, 잘못된 그 망가진 그 작품을 토기장이는 다시 빚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터진 그릇처럼 느껴지십니까?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기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삶의 모습입니까? 신앙도 가정도 삶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릇이 터졌어도 진흙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에레미야 18장 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진흙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주인이 되고 토기장이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흙이라는 것만 인정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빚으셔서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드실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주인 되고 토기장이 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러합니까? 아니요, 유한합니다. 성경은 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그들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 같은 이이다. 여러분, 이러할진대 현대 사회는 하나님을 제거한 철학과 물질만 전부라고 말하는 사상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답답합니까?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닙니다. 정죄도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책임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만들다 말고 내려놓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인생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토기장이의 마음 속에는 이미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 전체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그릇도 있고 조용히 쓰임받는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나온 그릇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토기장이는 다릅니다. 깨뜨림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빚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유일한
작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우월감에서도 자유해야 합니다.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를 뿐입니다. 진흙의 가치는 토기장이의 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는 각자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토기장이가 흙으로 진흙으로 이제 작품을 빚어가시는데, 그릇을 만드는데 빚어지는 과정은 힘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입니다. 그리고 빚습니다. 돌리기도 합니다. 불가마에 넣습니다. 1300도 넘는 불 속에서 마지막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용광로 속에서 교만이 녹고 원망, 그런 불평들이 사라지고 거짓이 태워집니다. 성경의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엄청난 오해와 고난의 불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이 부담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도덕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인생을, 너희 삶을 여전히 내 손에 맡기겠느냐? 여러분, 진흙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굳어질 때, 불신, 원망이 굳어질 때, 상처가 굳어질 때 더 이상 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부드러우면 토기장이는 어떤 그릇도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새해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다. 나는 아직 너를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안에 머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아멘이 됩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기 그대로 믿어지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네, 글쎄,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내 인생이 흙인 줄도 모르고 내 잘난 줄만 알고 이러면 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진흙이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것은 토기장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릇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계획되고 목적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눌림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어가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또 하나, 터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터졌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패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다시 만드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지금 실패하고 나는 지금 아프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다시 빚어가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터진 그릇을, 망가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빚어지는 인생,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이다.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잘난 멋에 살아가지만은 어떻게 보면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주님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터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잘 빚어지는 걸작품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붙잡힌 진흙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토기장인 양,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주인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연약한 풀과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잘 빚어지는, 하나님 이 빚어지는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짓눌림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다 겪은 이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올 한 해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복되게 하나님 좋은 작품으로 빚어지는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